오늘 말씀의 제목은 단지파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17장을 봤는데요. 미가의 이야기가 제목이었습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사사시대의 한 단면을 보여주면서 그 미가의 스토리에서 발견되는 두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하나는 취사 선택하는 신앙.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죠. 나에게 부정적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하나님은 믿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만 믿으려고 하는 취사 선택하는 신앙이 문제였고, 두 번째는 그렇게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레위인 중에서만 세울 수 있는데, 그것도 반열을 따라 세워야 되는데 그냥 임의로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길 가던 레위인을 불러서 자기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하는 이야기가 지난주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버리게 된 겁니다. 믿는 형식은 그럴듯하게 갖췄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그리고 그 본질이 다 틀려먹은 겁니다. 형식은 그럴듯하게 갖췄지만, 제사장도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당, 성전은 아니지만 그럴듯한 장소도 마련했고 격식은 갖춘 것 같으나 사실은 하나도 자격에 맞는 것이 없었던 거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요. 그게 미가의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이 미가의 집과 관련된 또 단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단지파의 이 스토리의 문제점이 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가족이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위반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경찰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 내리세요. 그러니까 창문을 탁 내리는데 내리자마자 술 냄새가 확 풍겨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제일 필요도 없이 음주운전인 거예요. 술을 도대체 얼마나 드신 거예요? 이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시다니. 그러면서 면허증 주세요. 경찰이 요구하니까 그 운전자 남편 옆에 타고 있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면허증 없잖아. 아니, 음주운전에 무면허까지. 그래서 또 딱지를 착 끊는 거예요. 그때 뒤에 타고 있던 아들이 말합니다. 그러게 아빠, 내가 차는 훔치지 말자 그랬잖아. 차량 절도까지. 제일 뒤에 앉아 손자 옆에 타고 있던 할아버지가 혀를 쯧쯧쯧 차면서 내가 아까 은행 털 때부터 알아봤다. 은행 강도까지. 여러분, 이런 집안을 무슨 집안이라고 하느냐? 콩가루 집안이라고 합니다. 콩가루 집안. 오늘 단지파 스토리를 살펴보면 딱 떠오르는 집안 모습이 이런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미가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미가라는 사람 해도 너무하다. 그런데 오늘 단지파 이야기를 보면 이 단지파를 통하여서 미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게 한 지파의 문제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한 2번 정도 하면 사사기가 마무리되는데, 뒤로 가면 미가의 한 집안의 문제도 아니고 단지파라는 지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한 지파의 문제도 아니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문제, 완전히 콩가루 집안 같은 장면을 보여준다는 거죠. 어느 날 이 미가의 집에, 지난주 말씀드렸던 그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단지파의 정탐꾼 5명이 찾아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머물러서 살 땅을 알아보려고 다니는 거예요. 그 말은 단지파가 지금 머물러 살 곳이 없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이미 오래전에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12지파에게 땅이 다 분배됐어요. 그런데 단지파가 지금 머무를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정착할 땅을 찾다가 이 미가의 집에 머물던 레위인 제사장을 만납니다. 옷 입은 거 보니까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자격 유무는 일단 따지지 않고 물어요. 우리가 지금 이러저러한 이유로 땅을 찾으러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을 인도하실까요? 좀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축복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좋은 땅 줄 겁니다. 이제 그렇게 탐지하고는, 땅을 정탐하고는 라이스라는 그 지역을 이렇게 정탐하고 자기 지파에게 돌아가서 그 과정을 다 보고해요. 2가지 보고사항을 듣습니다. 라이스라는 지역이란 땅이 있습니다. 거기 가니까 우리가 머물러 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있는 제사장을 만났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축복해 줬습니다. 그런데 단지파가 600명의 군인들을 끌고 이제 미가의 집에 몰려와요.
미가의 집에 와서는 미가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신상을 만들었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고 나중에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다 빼앗습니다. 단지파. 미가가 없을 때 다 빼앗아요. 뿐만 아니라 그 미가의 집에 있는 개인 제사장, 있을 수도 없는 거지만 그 제사장에 스카우트 제의를 합니다. 너 미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으로 있는 게 좋겠냐? 한 지파, 우리 지파의 제사장으로 오는 게 좋겠냐? 그러니까 이 레위인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개인의 집에 고용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고용되는 게 훨씬 자기도 이제 명분이 산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 괜찮은 제안인데요. 그러면서 따라가요. 근데 뒤늦게 미가가 그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는 막 쫓아옵니다. 이 단지파 일행을. 그래서 막 이 일을 제기해요. 혼자 가면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 이웃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왜 내게 이렇게 합니까? 도대체 내게 가진 게 뭐가 있다고 이 제사장까지 빼앗아 가면 난 이제 빈털털인데 왜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단지파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는데 너 목소리 너무 크다. 목소리 좀 낮춰 너. 까불지 마 이거예요. 너 나는 봐주지만 너 지금 여기서 더 그런 식으로 목소리 키우고 요구하면 우리 600명 얘들이 가만히 안 있을지도 몰라. 너와 너의 가족들 다 죽여버릴지도 몰라. 그렇게 협박하니까 이 미가가 가만히 보니까 쪽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요. 그리고 이 단지파가 이 제사장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가서는 어떻게 하느냐? 평화롭게 살고 있던 라이스를 점령하면서 거기 사람들 다 죽이고는 그 땅을 차지해요. 그리고는 단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게 우리는 21절부터 26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뒷부분만 읽었지만 18장 전체의 이야기예요. 18장 전체 이야기. 길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해드렸어요. 여러분 이 단지파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 않습니다. 미가 집안의 가정 제사장인 레위인을 찾아서 만나서는 이 단지파가 우리가 여차저차해서 머물러 살 땅을 탐지하러 가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레위인이 하나님 당신들에게 좋은 땅을 줄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해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격 없는 그야말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진배 없는 역할을 하는 이 제사장의 응답을 그들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그냥 여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근데 실상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생각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결정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내 판단과 내 경험을 의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는 이들은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는 라이스를 탐지하고 가는 거죠. 자기 임의대로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해요. 우리는 때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계획이 착착 풀려갈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장애물 하나 없이 이렇게 일이 잘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결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과정도 중요합니다. 과정도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욕심 없이 바른 하나님 앞에 신앙하고 묻고 가는가 그 사실을 점검해 보는 게 좋은데 오늘 이 단지파 이야기에서 그런 과정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여호수아 장군을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대부분 점령합니다. 물론 100% 점령한 건 아니에요. 100% 점령한 건 아니지만 거의 점령하고 나서 지파별로 다 땅을 분배해 주거든요. 그런데 단 지파도 12지파의 하나이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았어요. 분명히 땅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 지파가 왜 땅을 지금 찾으러 다니느냐? 그 이후에 사사기 1장에 보면요. 단 지파에게 주어진 이 기업에 가나안 민족 아모리 족속이 일부 살고 있었어요. 그들을 몰아내라고 했거든요, 다. 근데 이들을 몰아내지 못했어요. 이들을 몰아내지 못한 결과 오히려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단 지파가 산지로 쫓겨납니다. 그 결과 지금 와서 새로운 정착지를 찾으려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물었을 때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새로운 정착지를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애초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던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처음 주신 그 기업의 아모리 족속 이방 민족을 다 쫓아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까지 온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업은 차지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방법으로 라이스 성에 머물러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성을 강제로 뺏어버린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문제였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것. 두 번째 문제는요. 이 미가를 배반하고 단지파를 따라 나서는 제사장을 보십시오. 자기에게 유리한 게 뭔지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한 개인의 제사장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있는 게 훨씬 낫겠다는 거예요. 아마 물질적인 것도 생각했겠죠. 자기 어떤 명예도 생각을 했겠죠. 지위도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래 위인은 이윤을 쫓아가고 자기를 섬겼어요. 누구든지 돈만 주면 그를 쫓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고 그리고 자기에게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을 따라서 옮기는 모습을 보여줘요. 모든 결정이 이익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 같아서 움직이는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자신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나의 유익만을 쫓아 살다 보면 깜빡하고 생각하지 않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유익을 쫓고 있는가? 나에게는 좋은데 이게 하나님께도 과연 좋은가? 사실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되거든요. 내가 조금 힘들고 내가 조금 난처해지고 내가 조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걸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내게 유익이 되는가? 이걸 먼저 쫓다가 보면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 제사장이 보여줘요. 세 번째는 오늘 미가의 모습입니다. 미가는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가 신뢰했던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17장에서 미가는 다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장을 고용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세웠다가 레위인이 오니까 제사장을 세웠고 그럴듯하게 제사장 옷을 만들어서 입히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들을 다 빼앗겼고 되찾을 수 없게 되었어요. 미가가 하소연합니다. 24절 말씀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25절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게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자 단지파가 너 조용히 해. 우리 화를 자꾸 돋우고 있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수도 있어. 너 조심해. 그러니까 결국은 깨갱하고 아무 소리도 못해요. 여러분 지금 미가는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이다. 그리고 스스로 제사장을 세웠어요. 과정도 결론도 다 잘못됐습니다. 결국 스스로 만든 종교, 스스로 만든 우상은 우리의 인생에 만족을 줄 수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신으로 삼든 그게 돈이든 건강이든 권력이든 인기든 직업이든 그게 사람이든 어떤 이상이든 더 좋은 것, 더 강한 것, 더 세련된 것 이걸 내가 신으로 삼으면 내가 만족하겠다 싶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자신이 섬기던 것들은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 그 모든 우상들은 결국은 공허함만을 남겨요. 실망만을 남깁니다. 실망만을 남겨요.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 얼마나 우리가 좋아합니까?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때뿐이에요. 좀 시간 지나면 이것보다 더 새 기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빛이 바래요. 관심이 없어져요. 그런데 그 새 기기를 또 사잖아요. 몇 달 쓰다 보면 거기에 대한 감흥이 없어져요. 처음에 한 일주일, 뭐 길면 한 달,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진도 찍어보고 와 이런 게 더 좋네요. 뭐 스마트폰만 그렇겠습니까? 차도 마찬가지고 집도 마찬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없어져요. 공허함만 남아요. 그게 내게 만족감을 주는 것 같은데 일시적이에요. 유통기한이 짧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과 달리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결코 우리에게 빼앗을 수 없는 만족감을 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야 이게 나에게 많이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만 우리에게 있으면 만족하며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나는 만족하겠네. 포도밭에 열매가 없고 우리가 비어 있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하박국의 고백이죠. 우리의 진정한 고백. 그래서 베드로도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요. 영생의 말씀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무엇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겠습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제가 가진 것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오늘 이 단지파의 스토리를 통해서 미가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전부인 것, 그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충격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마지막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한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다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 언급되었던 그 제사장, 레위인 제사장 있죠. 미가의 집의 제사장으로 있다가 오늘 이야기에서 단 지파를 따라갔던 사람의 정체가 밝혀져요. 그 사람이 누구냐?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 모세의 손자라는 거예요. 모세의 손자가 지금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이 레위인의 정체가 모세의 손자였어요. 불과 3대 만에 모세의 가문이 이 모양이 됐어요.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가문이나 교단이나 교회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매일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오늘 단 자손과 미가가 했어야 될 올바른 행동이 뭔가? 31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이들이 이렇게 행동하는데 실로에 여호와의 장막이 있었어요. 그 말은 거기에 법궤가 있었고 그 당시에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특정된 장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한 지파는 이 신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미가가 만들었던 그 신상 훔쳐갔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실로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이 계십니다. 물론 육신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단지파나 미가와 같이 실로의 장막에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우상 행각을 벌이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 식당에 아주 신실한 신앙을 가진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었어요. 돈을 받지 않고 정말로 굶주린 사람들에게 음식을 그냥 주기도 하고 여러 구호단체에서 나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즉시 현금 서랍을 열어가지고 뭉칫돈을 쥐어서 그냥 기부하기도 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루는 그 가게에 단골로 오는 사람이 음식을 먹고 계산을 하려고 돈을 줬고 거스름돈을 주기 위해서 현금 서랍을 열었는데 이게 보인 거예요. 이제 그 현금이 챙하고 이제 창 열리잖아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근데 열렸는데 그 안에 이제 지폐가 뭐 만 원짜리, 5만 원짜리, 1,000원짜리 이렇게 쭉 동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
이게 뭐지 하고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손님의 눈에 띄었던 게. 그게 뭐냐면 15cm나 되는 대못이 대못. 뭐 이런 못이 하나 있었다면 잘못 거기 들어갔겠구나 하지만 이따만한 대못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사장님 그 못이 그 큰 못이 있는데 그 왜 그렇게 거기 넣어 놓으셨어요? 물었어요. 그러자 이 주인이 그 15cm나 되는 대못을 집어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값과 그리고 그 때문에 내가 지금 빚을 잊지 않으려고 이것을 나의 돈과 함께 넣어둡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하다 보니 항상 현금을 만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자기 우상이 되겠다 싶은 거야. 바로바로 들어오고 보이고 만지고 하니까 늘. 그래서 녹슨 대못을 그 안에 넣어놓고는 하루에도 수백 번 그걸 여는데 열 때마다 그 못을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만지고 있는 이 돈,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내 생명값을 예수님이 이 못과 함께 지불하셨다. 그래서 이분이 누가 좀 도와달라 아니면 가난한 자가 오면 그 못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내 거 아니다, 이 돈은. 그래서 아낌없이 흘려보내고 나누어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그래서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으로 우리가 지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는 내가 만든 우상 그 무엇이 자리 잡으려고 합니다. 내 유익과 그리고 나의 관심과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이 단지파와 미가 그리고 그 제사장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 우리의 시간과 관심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물질을 다 맞추어서 사용하며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